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주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4절 한 번 더 합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 아멘.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로 찾아오신 주 예수님의 깊은 그 은혜와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는 오늘 한날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사무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어떤 복된 은혜의 한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7가지의 말씀 중에서 3번째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고요. 그리고 이모는 12제자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자매지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이종 사촌 지간이 되는 것이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후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달아났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와 이 네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목격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목격자들 중에서 첫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직후 선지자 시므온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신의 사랑하는 육신의 아들이, 그것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께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하게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 어머니 마리아는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애처로운 눈빛으로 자신의 아들을 눈물을 머금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런 그녀의 아픈 마음속으로 불현듯 시므온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불쑥 떠오른 시므온의 이 한마디 말은 실로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을 그녀에게 던지고 갑니다. 그 누구보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 못지않게 아픈 심정으로 그녀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혼자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 요셉이 죽은 이후로 마리아는 쭉 갑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따금씩 그녀를 돌봐드렸던 그 예수님은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 어디론가 가고 지금 그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십자가 상에서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홀로 남겨지게 될지 모를 어머니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죠. 사실 신적인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는 걱정될 만한 것도 염려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전지하고 전능하고 초월적이고 완전하신 그러한 신적인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이성과 감정을 가진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기 때문에 손과 발이 찢겨지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치 자신의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또한 극심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인류의 구원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고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임무를 마감하고 났을 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 바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홀로 외로이 남겨지게 될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홀로 남게 될 그 어머니로 인해 예수님은 심히 염려가 되시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7가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의 3번째 말씀이 그분의 입을 통해 흘러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녀 곁에 서 있는 요한을 가리키며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가리키며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죽음으로써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그리고 이제 남게 될 어머니를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그러한 선택을 하십니다. 기독교는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만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참된 정신은 이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자식으로서의 모든 책임과 도리를 다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도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님을 힘써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을 목적과 핑계로 삼아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께 소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의 이 땅의 인류의 죄를 위하고자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육신의 부모님께 자식으로서의 최선의 섬길 도리를 하셨던 것이죠. 비록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이 땅에서는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로 오셨기에 죽음 앞에서조차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끝까지 다 하셨던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이라는 목적과 함께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자신의 모든 임무와 역할을 다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당시의 여자여라는 것에 해당하는 이 말은 한 여인을 정중하고 아주 예의 바르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할 때의 이 단어는 실제의 모자지간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곧 예수님은 요한이 마리아를 실제 자신의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극진히 돌봐줄 것을 그렇게 부탁하셨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에 사무치는 마지막 그분의 부탁을 전해드린 요한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실제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기고 극진히 모셨는데요.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마리아는 요한과 함께 에베소까지 가서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사랑, 특별히 한 여인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식으로서의 섬김의 도리를 다 몸소 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또 아름답고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다름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의 발자취를 우리 모두 끝까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따라가며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새기시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또 동시에 아들로서 모든 섬김의 도리를 다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로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것으로만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몸소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처음도 마지막도 오직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사랑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눈앞에 둔
끝까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발자취를 우리도 힘써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발자취,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모범을 우리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모범을 우리도 따르는 복된 오늘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